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라고 하는 처음 사랑을 이룬 에베소 교회에 관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사랑을 하라. 처음 행위를 하라. 너무나 아주 중요하고 아주 좋은 말씀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게 되었을 때 첫사랑의 그런 그 기억들을 지금도 여러분 간직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 사랑을 이룬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천사에게 보내는 주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보내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천사에게 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1절 서두에서 에베소 교회에 천사에게 쓰라라고 하는 이런 주님의 명령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에베소 교회에게 쓰라고 하면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에베소 교회에 천사에게 쓰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혹자는 여기서 말하는 천사가 지역교회의 목회자를 이제 뜻한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의 천사는 문자 그대로 그냥 천사라고 해석하면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천사면 천사이지 이것을 우리가 굳이 이제 사역자다, 목회자다라고 우리가 그런 사적인 해석을 가할 필요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천사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만 있는 것을 아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 땅에 어떤 사람이나 교회나 민족이나 국가의 상태를 저 셋째 하늘에서 나타내 보이는 역할, 즉 현현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현현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가 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까? 명백하게 나타내거나 나타냄을 뜻한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즉, 때로는 어떤 천사들은 메시지를 수행하는 전달자 역할도 하지만, 천사들은 근본적으로 저 셋째 하늘에서 나타남, 즉 현현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를 뒷받침하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자, 이 말씀 여러분 유심히 이제 보셔야만 됩니다. 아주 자세히 이제 뜯어 보셔야만 되는데, 여기서 어린 아이들에 대한 언급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혹자는 어린아이들을 보호하는 수호 천사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구절이 어린아이들을 지키는 천사가 이 땅에서 그들을 보살핀다는 뜻으로 되게 이해하는데, 이 구절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누구의 얼굴을 항상 배옵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옵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천사는, 즉 어린 아이들을 나타내는 그들의 천사가 저 셋째 하늘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천사를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신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은 셋째 하늘에 그것을 대표하는, 즉 그것의 영적인 대표를 이제 갖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떤 형태로 나타난다는 겁니까? 천사와 같은 그런 형태로 셋째 하늘의 아버지의 면전에 보여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는 그들의 천사는 전달자가 아니라 그들의 나타남, 현현이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린 아이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들의 천사로 나타나 보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들의 모습만 천사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천사를 대표하는 천사장 미가엘의 경우는 이스라엘의 민족을 나타내는 그런 대표적인 영적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해 서 있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아까 제가 통치자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습니까? 천사다. 그런데 이 미가엘은 천사 중에서도 어떤 천사입니까? 천사장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이 천사장은 누구를 대표하는 천사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천사인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다 종합을 해보게 되면은 오늘 계시록 2장 1절의 에베소 교회 천사도 에베소 교회를 하늘에서 나타내는 영적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면전에서 이 땅의 각 지역교회의 영적 상황을 나타내 보이는 교회 천사들을 통해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 등대 침례교회에도 저 셋째 하늘에 등대교회의 천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편에 섰는지 마귀 편에 섰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다면 이 등대 침례교회의 상황을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에서 바라보신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이제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편지를 보내시는 원 발신자이신 주님에 대해 사도 요한은 1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일곱 금 등잔대 한가운데를 거니는 자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일곱 금 등잔대가 뭐라고 이제 우리가 배웠습니까? 일곱 교회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계시록 1장 20절에서 우리가 본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등잔대는 교회를 뜻하는데 즉 주님께서 일곱 금 등잔대 한가운데를 거니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등잔대가 의미하는 교회들 한가운데서 누가 일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일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신 표현인 것입니다. 여기서 거닌다고 하는 이런 표현은 등잔대의 아름다움을 그저 예수님께서 감상할 목적으로 다니신다기보다는 우리 주님께서 저 셋째 하늘에서 일곱 교회의 그런 등잔대 가운데서 모든 교회의 상을 바라보시면서 그 한가운데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금 등잔대의 한가운데를 주님께서 거니시는 그 목적은 곧 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을 공급하시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렇게 주님은 교회를 위해 끊임없이 돌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 금 등잔대 한가운데를 거니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려고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교회는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 밀착되어 있음을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마치 산모의 뱃속에 있는 태아가 독립된 생명이지만 산모인 어머니에게 철저히 의존해야 되는 것처럼 또한 산모가 그 태아의 모든 것을 공급하는 공급원인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철저히 주님께 의존해야 되고 항상 주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지만 온몸은 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에 의해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되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느니라. 여기서 말씀하신 머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우리 교회가 누구를 붙들어야 됩니까? 사람이 아니라 어떤 지도자가 아니라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편에만 온전히 잘 붙들려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공급해주고 자라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또 이런 말씀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하며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할 수 없음을 아노니. 자, 말씀을 잘 보십시오. 저 셋째 하늘에 지금 지상재림하실 그런 채비를 다 맞추신 주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 앞에서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금 등잔대 형상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발신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가리키는 것이고, 에베소 교회는 너를 가리키고 있는데, 여기 너는 사실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의 천사를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너의 관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교회의 관계를 여기서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는 1인칭인 내가 너를 아는 관계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여기 언급된 7교회 모두에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와 그 교회를 구성하는 교인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실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 교회 천사를 통해서 낱낱이 파악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하고 행위를 하고 있는데, 교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있는데 왜 주님께서 나를 몰라주냐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기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아노니, 영어로는 I know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섬김과 우리들의 수고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수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고독과 여러분의 슬픔과 여러분의 고난과 여러분의 어려움과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는 다 파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여기서는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악한 자들을 용납할 수 없음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칭찬하셨습니다. 특히나 2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내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장이들을 알아내었고. 에베소 교회의 어떤 점을 칭찬하셨습니까? 자칭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는 거짓 사도를 시험하여 분별해낼 줄 아는 매우 훌륭한 교회였다고 주님께서는 칭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칭찬을 받았던 에베소 교회와 비교해 봤을 때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마치 어떤 목사가 사도라고 이야기하거나 사도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한국교회 성도분들은 맹목적으로 따르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열심을 다하며 땀 흘리는 교회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가르치는 목회자가 성경적으로 제대로 가르치는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등의 모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성경대로 믿는 신자가 되어서 날마다 그러한가 살펴보는 믿음이야말로 주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내 이름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바로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까? 그래서 참고 인내하며 주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낙심하지 않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고 지금 두 번째 이제 칭찬을 주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 칭찬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께 칭찬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여러분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앞서 거짓 사도들을 분별해내는 신실한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참고 인내했으며 그것도 주님의 이름을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오늘날 한국 교회는 그다지 좋지 않은 간증을 많이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그런 사역자로 인해서 교회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하며 주님의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않는 신실한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선함을 선함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앞서 에베소 교회의 잘한 점을 이제 두 번이나 이제 칭찬을 하신 다음에 이제부터는 에베소 교회의 잘못한 점을 책망하고 경고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자,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내가 내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주님이 너무나 아주 좋은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칭찬을 이만큼 한 다음에 책망을 얼만큼 하고 계십니까? 조금 할 게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칭찬을 많이 해주십시오. 그다음 혼내는 건 어떻게 해요? 조금 이렇게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게 이게 조금 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이제 사랑하는 이제 부모의 심정으로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가 주님으로 받던 책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처음 사랑. 칭찬을 하신 다음 책망을 하실 때 우리 주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에서 얼마나 이 주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는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책망하신 원인은 에베소 교회가 벌인 처음 사랑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 첫 번째는 이는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성도들이 가졌던 순수한 열정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처음 사랑이 이를 의미한다면 주님의 책망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믿었을 때 가졌던 그들의 순수한 신앙 열정과 감격을 상실하고 이제는 형식적인 믿음에 빠진 모습에 대한 책망이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설립될 당시에 성도들 간에 가졌던 뜨거운 사랑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처음 사랑이 이를 의미한다면 주님의 책망은 이단과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가 지나친 나머지 서로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로 융화되지 못한 데에 대한 책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나친 율법적 믿음의 강조로 형식적인 신앙에 빠지게 되었으며 성도들 간의 사랑도 식었던 것입니다. 후자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에베소 교회가 설립된 당시 AD 53년경에 그들은 영적으로 매우 뜨거움에 차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약 2년간 성경 강론이 있었을 정도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9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들이 타 언어들로 말하고 대언하였는데 그 남자들은 모두 12명쯤 되더라. 그가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말하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강론하고 설득하였으나 여러 사람들은 굳어져서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리 앞에서 그 길을 비방하므로 그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떼어놓고 두란노라는 사람의 학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 일이 2해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졌으므로 아시아에 거하는 모든 자들은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다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 이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지금 주님께서 칭찬하신 에베소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라고 이게 에베소 지역에서 두란노라고 하는 그런 서원에서 무려 2년 동안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양육했던 교회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에베소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풍성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 메시지는 사람들 한 공동체로 묻기에 충분했는데 성도들을 한 몸으로 만들었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부르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이제 목사들을 불러놓고 지금 유언과 같은 설교를 사도 바울이 던져주고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38절에 나와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여기에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뒤에 그가 무릎을 꿇고 그들 모두 함께 기도하니 그들이 다 몹시 슬피 울며 바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무엇보다도 그가 한 말들 곧 다시는 그들이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리란 그 말들로 인해 마음 아파하면서 배까지 그와 함께 가니라.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떠한 교회였는지 머릿속에 잘 그려지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가르쳤던 이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이제 선교를 하기 위해서 떠나겼을 때 이 사도 바울을 껴안고 아파하면서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 봐서는 너무나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다시는 받을 수 없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뜨겁게 아주 눈물로써 사랑했던 그 교회였다고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반문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모두가 함께 기도했으며 서로가 껴안고 슬피 울며 입을 맞췄던 교회입니다. 즉 성도들 가운데 뜨거운 눈물과 가슴과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약 40년이 지난 뒤에, 몇 년이요? 약 40년이 지난 뒤에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의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는 것이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들에게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의지와 노력은 여전히 있었지만 다른 지체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식어버렸다는 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주님의 사랑이 없는 교회, 지체들 간의 따뜻한 교제가 없이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교회, 차가운 시선이 존재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더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에베소 교회는 어찌 보면 요한이 그처럼 뜨거운 사랑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수호를 위해서 형제 사랑을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교회를 원하실까요? 원하실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 이런 교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단을 처단하고 거짓 가르침에 단호히 대처함으로써 진리를 수호하는 것은 교회에 마땅한 임무이자 사명이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성도들 간의 따뜻함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이유는 다르지만 이러한 잘못을 오늘날 우리도 쉽게 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진정 교회인지를 되새겨야 한다는 경고와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함이 없는 교회, 그것은 이미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는 눈빛과 가슴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뜨겁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머리 대신 주님 안에서 더욱 뜨겁게 사랑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등대교회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와 생명의 추구가 지속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여기 명령하고 있습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바라보십시오. 네, 뜨겁게 사랑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등객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수호한다고 너무나 말씀을 강조한 나머지 딱딱한 교회가 되어서 정말 식어버린 그런 교회를 주님께서는 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5절 앞부분을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해라. 여기서 주님은 처음 사랑을 버린 영적 문제를 가진 에베소 교회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여기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에베소 교회에 살 길을 제공한 것입니다. 이는 더 나아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영적 침체기에 빠져 있어 회복해야 될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모든 성도와 교회에게도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아주 중요한 성경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다고 믿습니다. 자, 첫째가 무엇입니까?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따라해 보시죠. 기억하라. 네, 뭘 기억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가졌던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되어서
영적 침체기에 맞게 된 그 지점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주님과 형제 간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간격이 어디에서부터 벌어졌는지 그 점을 기억해 봐야 된다는 점입니다. 긴장을 늦추지 말고 영적 침체에 빠져나와 영적 회복을 이룰 때까지 주님과 형제들로부터 멀어졌던 지점으로 되돌아가야 된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발생된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기억을 해냈다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합니다. 회개하라. 이것은 단번에 단호하게 회개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문제의 원인을 찾으며 우물쭈물대지 마시고 또한 변명의 구실을 찾거나 남에게 화살을 돌리지 말고 내가 바로 그 즉시 회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잘못에 대한 단호한 회개가 있어야 됨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앞서 회개하는 것만으로는 영적 침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지난날의 잘못에 대한 인정일 뿐입니다. 따라서 요구되는 것은 올바른 해결점을 찾아 자신의 잘못을 교정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이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처음 행위를 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행위를 하라. 자, 누가복음 15장 18절과 20절 말씀에 이제 이 처음 행위하는 것과 관련된 귀한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들 중 하나로 삼아주소서 하리라 하고 일어나 자기 아버지에게 가니라.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는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매. 이 말씀이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탕자에 관한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탕자가 자신의 아버지의 사랑을 버리고 멀리 가서 재산을 다 탕진한 다음에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께 돌아와서 처음 행위를 했다는 점입니다. 진리 앞에 드러난 지난날의 잘못을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한 다음에는 그 진리를 따라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뒤따라야 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마치 탕자였던 둘째 아들이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고 일어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실천적이고 의지적인 행동이 요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길, 즉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는 이 세 가지 과정이 모두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기억하라. 두 번째는 회개하라. 세 번째는 처음 행위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영적 침체로 인한 과정에서 통렬한 아픔을 우리가 겪을지도 모릅니다. 또 신체 장애가 있듯이 알고 있는 진리를 실천하는 것의 무기력함을 우리가 맛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꿈꾸고 그것을 이루려고 끊임없이 주님께 나아가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로 간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영적인 회복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러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올 때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회개하고 회심할 때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회개할 줄은 없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5절 뒷부분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까 주님께서 등잔대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교회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아무리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고 사도 바울이 열심히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수호했던 정말 아주 훌륭했던 교회라 할지라도 무엇을 하지 않으면요, 회개하지 않으면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너희 그 교회의 흔적이 까마득하게 완전히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가해지는 주님의 책망은 그들이 정통이 아니거나 교회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는 강한 정통성을 지니고 있으며 일하는 땀 흘리는 교회였으며
성배되어 있었던 그런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차츰 의식적이며 형식적으로 되어가고 있고 그 처음 사랑이 그 교회에서 떠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처음 사랑을 유지하는 것은 어떤 그리스도인은 무척 어려운 일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잠시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에 있는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 가지가 아주 훌륭했는데 그 세 가지가 어떻게 이제 묘사가 되고 있습니까?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 2절의 에베소 교회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점이 달라졌습니까? 아까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 반면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해서 에베소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같아 보이면서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뭐가 빠졌습니까? 본질적인 것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 본질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빠진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똑같이 열심을 하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같은 본질적인 것이 부족한 행위와 수고가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점입니다. 구제 활동도 많이 합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열심히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회는 주님으로 인한 믿음으로, 주님으로 인한 사랑으로, 주님으로 인한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 책망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많은 말씀들이 있고 많은 활동들과 섬김들이 있지만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그 교회는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을 그저 에베소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보지 마시고 이 등대교회에도 똑같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 역시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하는데 똑바로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역시도 40년이 지나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이 본 교회는, 요한이 본 등잔대는 바로 교회였습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까? 바로 그 말씀대로 처음 사랑을 이루는 에베소 교회, 즉 그 등잔대가 주님의 면전에서 옮겨져 버릴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에베소 교회는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현재 그 교회가 있었던 자에는 무슬림이 지배하며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 당시 초대교회를 비롯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에서 유럽 등지의 과거 영광스러운 부흥과 종교교회를 이뤘던 교회들의 등잔대들이 그것의 자리에서 모두 옮겨져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국 교회들과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닐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김과 활동보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을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궁극적으로 주님께 뜨겁게 부르짖고 뜨겁게 형제들 간에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등잔대 곧 교회는 그것의 자리에서 옮겨져서 생명의 불꽃이 꺼져버릴 수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의식적인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처음 싸우고 회복을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등대교회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잠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귀중한 우리 원리를 알려주셨습니다.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고 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주님을 만났던 이런 처음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또한 그것이 식어져 버린 그런 분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로 들고 나가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초청 찬송으로는 324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를 부르시면서 정말 우리 처음 사랑을 다시 감격스럽게 회복하는 그런 귀한 초청 찬송의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답주를 끌려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번아.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꼭 전하라. 네, 기도하고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처음 사랑을 잃었던 이 에베소 교회가 정말 40여 년 만에 그 주님을 만났던 첫 사랑을 잃어버리고 지체들의 사랑에 식어버리고 나중에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무슬림이 지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던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낱낱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역시도 정말 주님 앞에서 늘 회심하고 회개하여 새롭게 하는 때가 나날이 이제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 안에서 정말 처음 사랑이 식은 그 모습이 있다면 그 떨어진 지점이 어딘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다시 그 가운데로 나아가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회개하고 정말 붙들며 의지적인 행위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우리 등대교회 모든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늘 칭찬받는 그런 교회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지켜 보여주시기 원하며 오늘 들은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듣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정말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다시 주님의 첫 사랑과 복음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등대교회 형제자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